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조감도라 그럴까요? 큰 그림을 함께 살펴봤죠. 좀 복기를 좀 해볼까요? 다 다루지는 않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한 세 가지만 좀 달아봅시다. 히브리서의 개요죠. 첫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였죠? 여러 명의 후보가 있었지만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죠. 그래서 독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의 그런 독자는 누군가? 그렇죠? 쓴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는 누구인가?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제 2세대이죠. 2세대. 1세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전수받은 사람들이 1세대라면 2세대는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대인, 그렇죠? 히브리서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 존재를 휩쓸고 갈 대형 허리케인이 불어왔죠. 고난이라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신앙의 성장이 날아가 버리는 칼바람이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내야 할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죠. 급기야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도의 움직임도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목적이 뭔가? 그럼 왜 썼는가? 왜 썼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애매하고 잘 모르지만 그는 매우 목회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우 목회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인데 자신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이 지금 폭우에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믿으면서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자신도 그 폭우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죠. 한 영혼 한 영혼 다 건져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 다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차의 그 레일처럼 두 개의 길이 나 있어요. 두 개의 길. 하나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의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격려의 말이 있죠. 동시에 격려의 길과 동시에 경고의 길도 주고 있죠.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신앙을 다시 배도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님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큰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긴장하십시오.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의 차원과 경고의 차원으로 이 말씀이
두 개의 길로 전해지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이런 맥락에서 1장의 첫머리, 오늘은 이제 3절까지 가야 되는데 2절까지, 3절 읽겠지만 2절 앞부분까지만 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봅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고대의 서신들, 편지들은 고대의 서신들은 항상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안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항상 인사와 문안을 씁니다. 요즘 우리가 뭐 지금 편지는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 다 이렇게 편지 다 써보셨잖아요. 이 편지 쓸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본론부터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이렇게 지낸다. 항상 이렇게 좀 인사를 하고 쓰는 것이 편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안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본론으로. 거두절미. 다 잘라버리고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것부터 딱 던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본론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게 본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우상, 그렇죠? 우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의 특징. 우상의 특징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우상의 가장 핵심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상은 침묵하는 벙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800명 정도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 한번 해보자. 나무 장작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콸콸콸콸 흥건하게 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는가? 아니면 바알이 불을 내려주는가? 우리가 한번 시합하자. 그래서 먼저 바알 팀의 선지자들이 먼저 나와서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조용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바알이 응답이 없어요. 더 크게 외칩니다.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대답이 있습니까? 우상은 말이 없어요. 우상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헛된 우상은 말이 없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말이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이죠. 그러나 헛된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잖아요. 여호와를 불러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기에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히브리서의 사람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말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고 있지만 말씀이 작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말 못하는 우상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대답 없음, 혹 우리 삶 속에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게 들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는 듣긴 들었는데 뭔가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흐릿하게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현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자, 2절도 볼까요? 2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 성경 2장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나오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계속해서 말을 강조하죠. 말씀 강조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거듭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씀의 위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쭉 넘겨볼까요? 12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이죠. 12장 13장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또 갑시다. 말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으로 시작하였다가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길과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길과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신의 뜻을 막 감추시고
보이지 않게 막 꽁꽁 숨겨놓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항상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다시 1장 1절로 돌아와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말씀하셨다. 네, 여기 1장 1절 보게 되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적에. 여기 말하는 이 옛적이라는 말은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의 종류가 뭐가 있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죠. 또 선지서가 있고요. 또 찬송을 담아놓은 시편, 지혜를 보관하고 있는 잠언,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대기 등등, 이게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무수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불로서, 하늘의 불로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 어떤 모양, 어떤 방식이 되었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요. 오히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가을빛으로 물든 산을 바라보면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산이 제게 말을 건네요. 야, 이 목사야, 너는 왜 나만 쳐다보니? 네 눈을 10도만 조금 더 위를 올려서 하늘을 바라봐. 저 하늘나라는 우리 주님이 계신 더 아름다운 곳이다. 자연이 내게 말을 걸어요.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쳐다보고 산을 묵상하고 산을 생각하는데 산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게는 당신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보십시오.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나. 그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영감을 받아 노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학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버스를 이제 대형 교통버스 이용해서 이제 통학을 했는데 우연찮게 가보니까 또 이렇게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쉐어링을 이제 같이 카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운전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이렇게 탔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은 얼마나 말이 많으시는지 뭐 가는 내내 이게 막 대화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마음에 묻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두 분이 자꾸 이렇게 막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세상 사는 이야기 하시고 뭐 요즘 한국 교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 하시고 뭐 이렇게 목회 사역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 속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깨달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내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쫙 펼쳐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자기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천재지변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 반응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인간 반응의 역사입니다. 이게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인간은 어떻게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고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귀를 막고 거절하든지 아니면 귀를 열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고백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현되려면 이제 예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까지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1절은 어디까지나? 구약이에요. 구약. 그렇죠? 근데 이제 1절이 구약인데 2절로 넘어가면서 신약이 오죠. 신약. 자,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물론 아직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계시는 분명히 주어졌어요. 예수님이라는 계시.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이 1절과 2절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1절 구약, 2절 신약,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구약의 내용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실체가 아닌 흔히 말해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장 1절에 율법은, 구약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율법은, 구약은 장차 올 좋은 일, 신약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장차 올 좋은 실체, 장차 올 좋은 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은,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경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말씀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인 계시라고. 점진적인 계시.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밝혀지는 거. 점진적인 계시. 마치
자욱한 안개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다 사라지면서 이 정체가 밝히 보여지듯이 구약이 점점 안개에 가려져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밝히 드러나면서 저기 밖에 보이고 저 멀리서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 제시된 제사제도, 제사 이거 다 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전 이거 다 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가리키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 언약 역대상리 그래서 언약 많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언약 이 언약도 예수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다양한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항상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예배당을 가지고 나서면 저는 빵점짜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해도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저는 뭐예요? 그냥 인문 강좌한 거예요. 강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인문학 강의한 거예요. 인문학 강의. 저는 인문학 강의에서 하나님 말씀 들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내용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돼요. 나는 자연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꼭 말씀인 것 같아.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간적인 해석.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의 말이 참 감동이 돼.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점검받아야 돼요. 그게 정말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지난달인가요?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거기에 한 교회가 나왔어요. 과천에 있는 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단이에요, 이단. 은혜로 교회, 신옥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또. 하필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어떨까봐. 교회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신옥주라는 이 교주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교인들을 때리는데, 폭행을 하는데 본인이 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엄마 집사하고 딸을 여기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해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딸이 엄마의 뺨 탁탁탁 때린다니까. 이게 무슨 은혜로 교회, 무슨 은혜로 교회예요. 완전 이단이지.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신옥주라는 교주가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딸이 엄마를 때리라고 말씀했나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 말씀을 곡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이단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저 같은 이 목사들에게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욕심인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몰라요. 네. 조심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을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점검받으신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 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카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했어요.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말이 핵심이죠. 마지막. 자, 옛적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아니라 딱 하나. 최종 병기라고 하죠. 최종 병기.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딱 마지막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의 말씀 다 좋아요. 모세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 다윗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다 좋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하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바로 진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에게 왜 이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왜 했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봤잖아요.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는. 근데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종교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로 왔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더 이상 제사가 없고 율법이 없고 형식이 없는데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제사로, 다시 성전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말씀이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제사 다 좋은 거야. 하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야. 그게 마지막이야. 이거 붙들어야 돼.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마침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마침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만 끝나는 게 이게 바로 신자의 일생이죠.
바로 중요하죠. 히브리서 말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확신한 말씀. 확실한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의 상황도 참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사모님들이 참 많이 힘드세요. 사모님들이. 이 사모님도 남편 목사님을 따라서 30대부터 담동 목회를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쉬지 않고 30년을 달려오셨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교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직분자들도 많이 세우고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망가진 줄 모르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검사를 받아 보니까 가슴에 이제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종양이어가지고 이제 빨리 수술하자 해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쉬셔야 하잖아요. 쉬셔야 하잖아요. 수술 받았으면 쉬셔야 하잖아요. 근데 또 급하게 또 사역에 뛰어든 거예요. 사역에 뛰어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술하는 부위가 터져버린 거예요. 다시 또 수술로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러는데 이게 뭐 처음 수술은 그렇게 많이 안 힘들대요. 근데 이 수술한 게 터져서 또 수술 받는 거 이거 치료받는 이게 더 힘들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의 몸과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넉다운 되고 거예요. 번아웃 되었다 그러죠. 탈진했다 그러죠. 이렇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마음은 원망으로 이제 가득 찬 거예요. 이글이글거리는 거 원망. 누구를 향한 원망일까요? 남편을 향한 원망, 목사님을 향한 원망.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생고생을 하나. 원망이 이글이글 불타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원망이 교인들을 향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 교인들을 사랑만 받을지만 알지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제게 이런 힘듦을 줍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마치 말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원망스러워요. 여전히 침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그때 그 찬양에 불렀던 찬양이 이런 곡이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모님이 마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교회라는 말이 자신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 사모님 이름이 최수복 사모님인데 수보가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너의 그 실패 내려놓고 수보가 일어나라. 수보가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내가 너를 부른 그 삶의 자리에서 수보가 일어나라. 이 찬양이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린 거야. 하나님 말씀. 수보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실패, 너의 두려움 그건 내려놓고 이제 그만 일어나라. 얼마 후에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야 집회가 있어서 교회 갔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철야라는 게, 기도라는 게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체력이 있습니까? 힘이 안 나죠. 그래서 그냥 주님 오늘은 그냥 여기 누워 있을게요. 누워 있을게요. 누워서 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한 명만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잠시 후에 무릎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떤 한 권사님이 사모님 곁에 와가지고 무릎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1명, 2명, 3명, 4명,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누가 눈물 받아. 그러면서 그 원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눈물로 다 씻겨집니다. 다 씻겨집니다. 그 마음, 회복할 수 없는 그 영혼, 일어날 수 없는 그 마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 아들의 말씀, 그 아들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말씀 기억하며 162장 찬송 드립시다. 162장 고백합시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울려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합시다. 예수 예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말하지 못할 우상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속삭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위에 섰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